이제 요한일서,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신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은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이 없네. 얼굴들을 보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받으십니까? 아멘. 내가 정말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담력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다. 기도에 담력이 생기고 삶의 모든 순간에 담력이 생기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늘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사랑받는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사랑받는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우리 미국의 가정사역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우리 도로시 로놀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54년도에 발표했던 아이는 자란 대로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시 전문을 내가 적어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는 자란 대로 배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난 속에서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적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우는 것을 배운다. 놀림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수치심을 배우고
질책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 배운다. 인내 속에서 자란 아이는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공정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정의로움을 배운다. 안정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믿음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용납과 우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찾는 법을 배운다. 사실은 여러분 책갈피나 어디에 집에도 다 적어놓고 늘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가 다 늙어서 아이들이 이제 손자를 낳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 주 양육자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인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시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적은 시잖아요. 전 세계의 많은 부모들이 이 시 속에서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지침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그런 멋진 시입니다. 아동 발달학에서 보면요, 이제 소위 구김살이 없이 자란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정애착,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관계인데 이 애착을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상태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일컬어서 구김살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정적인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이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조금만 보이지 않아도 막 아이들이 자지러질 듯이 놀라고 그리고 막 울고 막 찾아다니고 그게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도 비슷한 그런 인격 형성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좋은 안정 애착을 가진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어느 날 우리 집 아이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엄마가 아주 아끼는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부정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은요, 이걸 숨기고 감추고 속이려고 합니다.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러고 강아지가 지나가면서 그랬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속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요,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가느냐면 평소에 아이를 막 꾸지람하고 무슨 실수만 해도 막 그냥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하는 부모 같으면 숨기려고 애를 쓸 텐데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잘못 내가 뭐 컵을 깨거나 아니면 그릇을 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어디 안 다쳤나? 어디 안 다쳤나? 부정애착을 형성하는 부모들을 보면요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새끼 이게 얼마짜린데 뭐 이런 거지. 이게 얼마짜린데? 그러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아이가 안 다쳤는지 알아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또 내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물건 평소에 지나다니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한 건데 그걸 깨뜨려 놓으면 여러분 부모가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둘 다 옳은 일인 것 같은데 이 부모가 좀 성숙한 사람 같으면 아이가 안 다쳤는지를 살피고 이미 깨뜨려진 거니까 이걸 같이 치우면서 어떻게 물건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좋은 애착관계를 형성하면요 아이가 살아가면서 무슨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그런데 그때에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부모에게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세상 살아가면서도
무슨 실수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지 않는 그런 오히려 도전하고 또 그걸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성도들 가운데 의외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이고 염려를 많이 하는 주눅이 들어있는 신자들을 많이 봅니다. 아마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주눅 드는 환경 속에서 부모가 막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술을 먹고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거나 뭐 조금만 실수해도 막 눈을 부라리고 막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상에는 그랬다 칩시다. 세상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그랬다 치더라도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아주 정상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서 좋은 애착관계를 형성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나면요 전에는 부모로부터 욕을 듣고 꾸지람을 듣고 위축됐던 아이가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굉장히 활력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종종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서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나 세상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나 때리 패고 했더라. 난 그건 모르겠어요. 적어도 예수 믿고 나서 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내 신앙생활이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참 용서와 관용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느껴서 교회 생활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보면요 늘 무서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막 꾸지람할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이런 분들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보면 안쓰러워 꼭 교회 생활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교회 생활하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여러분 교회 생활이 고통을 당하는 생활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행복한 생활이어야 합니까? 말은 잘한다. 행복한 생활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은혜를 받을 때 그 첫 경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신앙의 깊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주 긍정적으로 좋으신 분으로 그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 거기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어떤 한 부자가 저 외국으로 잠시 볼일 보러 가면서 자기 집에 자기들과 함께 있던 그 하인들 3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 5달란트가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잘 활용을 해서 장사를 한번 해보라. 그리고 맡겨놓고 가는데 나중에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주인이요. 내가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막 칭찬을 합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하인이 와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의 그 달란트를 땅속에 다 묻어뒀다가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묻어뒀다가 그대로 들고 왔어.
정말 손에 하나도 안 나도록 해가 주인에게 탁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아주 미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우리 공동번역이나 또는 세번역 이런 성경을 보면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라,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완고한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주로 보면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아무 수고도 하지. 근사님, 하나님을 두고 우리 하나님 지독하다 무섭다 있고 막 또 떠들면 막 벌 받는다. 우리 하나님은 언어가 떠들고 좀 다니는 건 물론 뭐 아주 그 하면 부모가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떠들고 다니는 걸 더 좋아할까요? 아예 안 와서 교회가 조용한 걸 좋아할까요? 근사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떠들고 다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교회의 제일 어린 신자는요, 이렇게 떠들고 이러면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주님의 교회를 가야 돼요. 여기 교회 왔더니 권사님이 막 이놈의 새끼하고 빵을 때리고 막 떠든다고 매를 들고 뒤따라다니면서 조용히 해라, 안 하나?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오지 마라! 이러면서 어릴 때 많이 안 들었습니까 혹시? 그런 소리? 그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교회를 좀 안 다니셨네 다들. 그리 떠들 것 같으면 주일학교 애들 학생들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오지 마라고 했더니 지금 교회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제. 매를 들고 설치던 선생님 이제 두드리 팰 아이도 없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두려운 감정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 안 하려고, 교회 생활하면서 실수 안 하려고, 그래서 막 뭔가 남만 눈치 봐가지고 남들이 하는 만큼 정확하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막 끄떡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내가 조금 실수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좀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했더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갖다 놓으면 못잖아. 그냥 밖에 내놔라 이래서 하면서 욕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권사님 보고 그러는 거 그거 아닙니다.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 어떤 사람은 화분을 큰 걸 갖다 놓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걸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작은 걸 갖다 놔도 아이고 예쁘고 안정스럽다 이러면서 참 예쁘다 이럴 수 있는 거고요. 좀 커도 큰 대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 눈에 안 맞으면 항상 왜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얼굴도 잘, 목사님 얼굴 조그만한데 와저리 큰 화분을 갖다 놨냐 이러면서 작은 걸 갖다 놓으면 왜 작은 걸 갖다 놨냐. 여러분,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도 그와 비슷합니다. 뭔가 풍성함과 용납함과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풍성하신 분인지 여기에 대한 감각은 없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 아니 우리 뭐 옛날 장로님들 기도만 시키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그래 우리를 자꾸 불꽃같이 살피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불꽃같이 살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막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살핀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못 견딥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져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믿는 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생활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 하는데 기도해도 안, 어느 게 정답인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윤현주 집사님 앞에 그거 뭔데? 하나님은 내가 막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 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겁이 나가 하나님은 나를 막 꾸지라고 하시고 내 기도 안 들으신다. 아니 그게 확실히 되어 있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내 가슴 속에요. 내 지나온 삶 속에 마치 보석처럼 군데군데 알알이 박혀서 근데 하나님 내게 베푸셨던 은혜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슴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이 안 와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22절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서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여러분 이런 담대하고 멋진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 몸에 질병이 있든지 뭐 잠이 안 오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 예수께서 나에게 복 주시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이래서 하면서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까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신다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믿지도 않는데 안 믿어지니까 막 가서 시합이나 해보자 뭐 이러고 자꾸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늘 뭐 좀 더 힘이 여보 좀 올리서 저 에어컨 좀 팡팡 떨어가지고 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목사님 우리가 그 메시지들인데 보면 예. 그 목사님이나 그런 뭐 신도들이 그 강남 보면은 신도들한테 좀 지난들한 내용들 보면은 거의 의무를 제대로 안 한다. 그런 직접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의무를 말씀하세요? 뭐 기도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뭐 단체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한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용서하신다는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건데 이제 하다 보면 약간 강조점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와 내 사이에 아주 긍정적인 좋은 안정 애착이 형성돼 있다면 그 부모에게 뭘 해라 니는 자식이니까 뭐 앞으로 장가가면 매월 50만 원씩 내놔라. 그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뭐 그러더라고. 아들 5명 낳은 그분이 너는 앞으로 이제 돈을 벌게 되면 전부 다 100만 원씩 다 내놔. 그럼 5명 다 내놓으면 어찌 됩니까? 그럼 500만 원이나 자기는 앉아서 이제 버는 이제 그런 구조로 어릴 때부터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 장난삼아 하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그리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 부모와 자식 사이에 좋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잘하고 싶고 많이 못 드려도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내 최선의 무언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철저히 그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무로 뭐를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에게 연결되어질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냥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사실은 이거 제가 옛날 결혼식 때 찍은 사진 우리 친구가 아마 영도까지 어디입니까?
저 부산 밀양동까지 와서 결혼식을 이렇게 다 봤는데 어제 제가 그 교회에 38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교회를 새로 지어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가서 인사도 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한쪽을 보니까 그 건물이 옛날에 그때 있던 그 건물을 그대로 두고 뒤에다가 새로 교회를 딱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 옛날에 그 교회 모양이 그대로 있네. 그래 이제 둘이서 사모님하고 올라가가지고 사모님이 그때 있던 그 교회당 딱 다 뜯어버리고 있던 자리에서 사진을 한번 찍고 왔어요. 그래서 찍으면서 그때는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이걸 한번 올려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그때 내가 19만 원을 받으면서 참 어려워가지고 그때 교회 그 집사님이셨던 분이 타일 공사를 했는데 그 타일 공사 따라다니면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쭉 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 일이 생각난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애기는 가졌고 이거 뭐 배는 못 풀고 돈은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면 저녁에 여보 쌀이 다 떨어졌는데 쌀이 다 떨어졌는데 19만 원 받아가지고 5만 원 달성하고 학비 뭐고 나머지 돈 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쌀이 부족한데 라고 하는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왜 기도를 못하겠다. 저녁 식탁을 앞에 두고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아니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둘이서 조용히 했던 기도를 누가 들었겠습니까?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데 그날 밤에 지나고 아침에 왔는데 누가 우리 집 그냥 잠그지도 않는 그 문 부엌문에다가 문을 열고 그 안에다가 쌀을 한 자루 갖다 놓고 가버리신 거예요. 아니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아니 얼마 있다가 갑자기 생선이 먹고 싶다면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생선이 없는데 그날 아침이었어. 아침 식사 시간에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집사람이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주님 생선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근데 지금 말했잖아요. 바로 옆에 있던 옆집에 있는 그 집사님 그분도 가난하게 사시는 분인데 신랑이 뭐 원양어선인가 뭐 해외양어선인가 타고 6개월 만에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그날 오면서 어시장에서 갖고 왔는지 아니면 다른 배에서 들고 왔는지 고기를 큰 다라이에 담아가지고 들고 와가 이걸 다 어떻게 못하니까 다라이 반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주님 고기 한 마리 먹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날 고기를 반 다라이를 그냥 하나 갖다 놔버려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편안하게 믿어집니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올 때도 내가 빈손으로 여기 오려고 할 수 있었던 용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다 떨쳐놓고도 여기 올 수 있는 마음이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이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가슴에 막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애착 관계 속에서 그냥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냥 하나님 믿어지는 거야 그냥. 억지로 믿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냥 내 가슴에 그분이 믿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애착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늘 짜증이 섞여 있고 늘 불만이 가득하고 삶이 너무 힘들고 왜 그럴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제대로 믿어지면 예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맞다 내 힘으로 안 되더라. 내가 노력해보고 내가 애를 썼는데도 안 됐지만은 그냥 믿어지더라. 여러분 그게 가슴에 저절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집사님 태어날 때 집사님 태어나려고 애쓴 게 뭐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태어나게 한 거지. 집사님은 뭐 애쓴 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준비를 했은 거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 아이고 아버지 그게 그냥 저절로 내게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저절로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뭐 사랑이 뭐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까? 뭐 지는 사랑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내가 그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뭘 했다고요? 목숨을 버린 사건.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믿어지는 순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게 가슴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 처음 교회 나갈 때 그랬거든요. 우리 이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를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나가니까 첫날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 소리인지 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설교를 하는데 아니 첫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그 첫 설교를 그 2층 교회 그 2층 준 2층에 삐걱삐걱하는 나무 마루에 그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그래? 이렇게 그런 소식이 다 있나? 그런 말씀이 다 있나? 이게 가슴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져. 처음 교회 나간 사람. 여러분 좀 더 많이 들어야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느 순간에 내 가슴 속에 그게 믿어지는 순간 갑자기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그냥 어느 날 내 속에 갑자기 밀려와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그 부흥사야 중에서 아마 거의 최초의 부흥사일 거예요. 평양신학교의 3회 졸업생이니까 거의 막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왕고조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황해도 출신입니다. 안악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깡패였습니다. 깡패. 그런데 이 깡패가 이분입니다. 이 깡패로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니까 잘 먹고 키가 크고 이래가지고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다 그랬어요. 지금 요거 좀 삐쩍 말라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분이 이제 목회 생활하면서 바짝 말라가 이런 거예요. 젊었을 때는 기골이 장대한 분이었어요. 그 깡패짓하고 이렇게 때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시장통에 나갔다가 마침 윌리엄 스왈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지나가면서 전도지를 주는 거야. 종이로 옛날에 조그마한 쪽보금처럼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그걸 탁 받자마자 코를 캥 풀어빼면서 던져. 그러니까 이 스왈린 선교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코를 풀면 코가 시원하겠지만 당신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시원함을 얻으려고 하면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외국인이 어느라는 말로 그 말을 하는데 코를 풀면 코가 시원하겠지만 당신의 심령에 예수 복음 아니면 당신의 영혼은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깡패가 가만히 누워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안 믿으면
영혼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다가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일날 이 스왈런 선교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데 몇 번을 교회를 가는 동안에 갑자기 그 말씀이 가슴 속에서 막 찌르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회개가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이 김익두가 나 이제부터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통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보고 김익두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전에 당했던 사람들도 wal패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김익두를 보고 아니 전에는 그 짓을 하고 다니더니 그러면서 예수 전한다고 그러면 구정물을 갖고 와서 자기 머리 확 부어버려요.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이래. 김익두가 안 죽었으면 네가 죽었다. 김익두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네가 살았다. 그러면서 계속 전도하다가 3회 졸업생으로 이분이 부흥사가 됐는데 이분이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밀양에 있는 천국인가 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막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면 안전병이 일어나버리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한국 교회 수천 명을 전도했던 위대한 목사. 나중에 공산당에 와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어느 순간에 딱 믿어지면요. 그래서 나는 성도들을 보고 막 잘 설교를 하고 뭐 가르치고 했는데도 잘 안 믿으면 그럼 할 수 없지. 나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날 역사에 뭐 알아듣는 게지 뭐 내가 고함질다고 알아듣나. 그래서 놔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편안합니다. 놔버려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사랑으로 밀고 들어가면 그날부터 감동이 돼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칠까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억지로 그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게 여러분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 속에 사랑이 나오면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학교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2학년 때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한 분이 시골에서 사역을 하다가 새벽기도 한다고 봉고차를 몰고 이렇게 나가다가 어떻게 동네 사람을 이렇게 할머니 한 분을 이렇게 좀 치웠어. 그래가지고 막 구속된 형편이에요. 그런데 합의금이 있으면 구속이 안 되는데 합의금이 없으니까 구속된 형편. 그 소식을 듣고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가 좀 돕자. 어떻게 조금씩 애를 쓰자. 그래 내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그때 컴퓨터를 팔고 한 달 사례를 7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사례하고 합쳐가 100만 원을 내가 거기에 이렇게 했어요. 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정말 가난하잖아요. 19만 원을 받다가 그 다음에 다른 교회를 옮겨가지고 가면서 한 달 사례를 70만 원을 받는 교회로 갔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집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 그 생활비 한 달 걸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공부하던 그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얼굴에 벌써 우리처럼 이렇게 촌티가 아니고 귀티가 쫙 흐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말도 아주 점잖하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보다 한 5살, 7살 정도 더 많은 그런 나이 드신 분이에요. 의사가 되어가지고 이분이 신학을 또 공부하고 또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신학생들이 돈을 조금씩 모으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을 우리가 다 도와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걸 거절을 해버려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아직도 그분의 이름이 뚜레시키가.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아마 어디선가 또 의사하고 있겠지. 나는 관심이 없어. 의사든지 뭐든지 가볼 일이 없으니까.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아무리 신학교에 와가지고 막 뭘 배운다고 그러고 성경을 내가 더 잘한다고 그러고 공부도 더 잘한다고 그러고 의사님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는 못하는데.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분일까에 대한 사실은 뭐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정말 감옥에 들어가야 될 만큼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학우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도우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왜 우리가 도와야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누가 돕자 이러면요.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그 사람 옆에 있던 친구 평소에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 나도 어려운데 와 나는 안 도와주는 거 이러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지도 못 받고 나도 못 받게 해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돈 남으니까. 이게 웃기는 세상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지 않을 때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정상적이에요. 내가 돈이 좀 있기는 있는데 이번에 좀 교회에서 돕자하는데 좀 아까워서 안 돕고 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자꾸 내 마음에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책망을 하는 거야. 야, 네 형제가 그렇게 어려운데 네가 사랑도 베풀지 않으면서 사랑을 베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살인하는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편하게 있는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허수아비라고 하는 드라마. 다들 너무 경건해가지고 그건 안 보고 있네. 한 사람만 다니네. 그 허수아비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요. 그게 이춘재라고 하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사건을 아마 테마로 해가지고 만든 드라마인 것 같은데 교도소에서 이제 그 화성 연쇄살인범이라는 걸 DNA를 가지고 밝혀내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옛날 이야기들을 회상을 하면서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쭉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제 드라마 안에서 보니까 이 친구의 이름이 기환인데 나중에 범인을 잡다가 어느 날 이 기환이라고 하는 이 친구 이 사람의 동생이 기범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기범이를 범인인 줄 알고 끌고 가가지고 때려가지고 아이가 골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됐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밝히고 집에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했던 장면 기억나죠? 이 형이 자기 동생이 맞아서 거의 다 죽어갈 지경이 돼서 돌아오는데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다가 빵을 먹고 싶다고 맛있는 빵을 먹고 싶다니까 빵을 사러 간다고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동생이 거기서 맞아서 골병이 들어가지고 차 안에 오면서 죽는 거예요. 차 안에서 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라는 놈이 그 살인범이잖아요. 지 동생이 맞아 죽었는데도 그 동생을 아파서 하고 있는 동생을 놔두고 나오면서 걸어가면서 씩 웃는 거야. 이거 뭘까요? 동생이 죽어서 오히려 내 모든 죄, 내 범죄가 덮어질 수 있다면 그게 자기는 더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이 사람을 두고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가슴에 은혜를 누린 사람이 어떻게 아무 감각이 없이 형제가 죽든지 말든지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런데 형제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써. 여러분 영적인 사이코패스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네 가슴 속에 가책을 느끼거든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누가 형제가 정말 어렵거든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네 가슴 속에 아버지와 너 사이에 그 소통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할 용기와 담력이 생깁니다. 막 기쁨이 다시 샘솟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지 밤에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 새벽녘에 벌떡 일어났어. 왜 그러냐 하면 그저께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 이게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밑에 물이 이렇게 막 새고 있는데 제가 가서 하루 종일 고쳐줬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가서 그걸 막 고쳐줬는데 윗부분에 있는 걸 또 해달라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걸 하려고 하면 뭐 창문도 하나 달아야 되고 밑에 뭘 다 깨가지고 다 그걸 해야 되고 이 공사비가 재료비만 해도 한 15만 원 정도는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이 가서 일을 하면 뭐 어쨌건 또 일하시는 분에게 한 돈 10만 원 주는 게 안 맞겠나 싶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35만 원 들겠더라. 35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에게 문자가 와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 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한 3일이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더라고. 근데 어제 갑자기 꿈속에서 그게 튀어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네가 그 형제가 지금 여러 가지 개척교회 하는데 돈이 없고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차라리 그냥 해주고 나중에 뭐 힘들 때면 조금 어동되고 안 그러면 그냥 네가 해줘도 되지 않냐. 그 생각이 아침에 들었어요. 괜히 그것 때문에 아침에 와가 한참 기도를 했어. 회개 기도를 했어. 내가 내일이나 모레나 시간 될 때 가서 그걸 다 깨가지고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냐면 내가 안 되라고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고 했을 때에 내 속에서 네가 해줄 수 있으면 네가 해주면 좋지 않니?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때에 아멘하고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을 지킬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끼게 해주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